말씀은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계시록 주의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은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연구하면서 이제 백인백색이라고 하는 이러한 호칭이 붙는 책이죠. 그러니까 백인백색이라고 하는 말은 각 사람이 가지는 개개인의 특징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보통 1000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말씀이고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인데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이제 어려운 파트예요. 종말론이 조직신학에서도 종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 전체에서 종합한 게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에 들어가는 한 파트거든요. 저도 사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계속 연구하고 가르치고 책을 쓰고 또 쓰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워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지나가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책을 본 것 중에는 기억은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고 그렇게 돼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고 그랬는데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 책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소가리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1장과 2장과 3장과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은 그럴 저도록 그냥 읽으면 부담 없이 설교를 할 수 있고 7개는 할 수가 있는데 4장과 5장도 천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6장을 딱 들어가면 7인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6가지의 인이 떼어지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7장에 들어가면은 14만 4천이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7장에 9절에서 17절까지가 신옷 입은 큰 무리의 환상이 나와요. 그럼 이제 6장부터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지?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을 들어가면은 7번째 인이 떼어졌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금양로를 가지고 있는 금양로를 쏟는 금양로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으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나와나요? 우레와 그 다음에 번개와 천둥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8장을 또 읽어보면은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쫙 불리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피 섞인 우박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참 너무너무 지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넷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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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화를 외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들어가면은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10장을 들어가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도대체 이 묘사하는 방식을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고 했다. 근데 요한이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입에는 쓰나, 입에는 단 꿀같이 달지만 그것이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됐다.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열국을 다니면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11장에 나오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이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막 그 사역에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땅을 치니까 막 하늘이 닫히고 뭐 이제 이런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두 증인이 죽고 이렇게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11장 15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일곱 번째 내용이 뭔지에 대한 알맹이는 안 나오고 그냥 어떤 상황만 그냥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12장을 가면은 해로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여자긴 여자인데 의복을 입은 게 아니라 태양빛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을 피신해 있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양육한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이 싸워서 이제 그 용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이 쫓겨나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용이 여자를 낳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13장을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읽어보면 참 회개망측해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42달 동안을 이제 그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는다는 말이 나오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막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경배하게 막 시키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주는데 그게 666이다.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을 보면은 7장에 나타난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전하는 외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제 예리한 낫을 가지고 땅에 있는 익은 곡식들을 거두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과 20절에는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발로 밟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나와요. 15장 1절에 보면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이 또 나와요. 11장에 나왔다가 또 그 점프해서 여기 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대한 계시가 나오고 15장 5절에는 7 천사 7번째 나팔을 분 천사의 내용이 사실 여기 나와요. 윤곽이. 그 다음에 16장이 이제 7 대접으로 16장 전체는 첫째에서 7번째 대접까지의 내용이 나오고 17장을 보면은 음녀에 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음녀, 포르네라고 하는. 그 쭉 읽어보면 뭐 내용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이제 멸망하는 모습이 세상의 멸망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는 음녀의 모습도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장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계시록 안에서 보면은 6번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16장에 6번째 대접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내용을, 예수님 재림할 때의 내용을 다시 끄집어내서 클로즈업 시켜서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을 들어가면 천년이 나와요. 천년. 킬레아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천년 왕국설로 이것이 이제 상당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대한 지금 잃어간 부분들의 설교들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아주 어려운 많은 혼란스러운 해석들이 이제 2000년 동안에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20장을 보면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사탄이 패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크고 신 보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시가, 크고 신 보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계시가 이제 20장에는 뒤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21장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 계시가 이제 21장에 쭉 나오고 22장에 다시 그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에필로그로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맞춰집니다.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제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쭉 설교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지금 제가 이제 4장부터 1장부터 쭉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뜻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보면 너무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2년을 하고 신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30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름대로 공부를 이제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들 하기는 했는데 요한계시록이 정말 이렇게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배우다 보면은 어떻게 이제 배우냐면은 그냥 막 배우는 거예요. 이걸 마구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를 따지지 않고 그냥 누가 카더라.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다. 아니면은 이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냥 그 카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도 배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방식은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울 때에는 개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론. 서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이나에 대한 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개론적인 것은 하지만 이게 참 그냥 이 기본적인 그냥 형식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체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서남아시아에 계시는 우리 KPM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그 줌으로 강의할 때
그 강의 내용이 정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고 기본적인 지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구잡이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의 어떤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입장과 그러한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이 이제 6장부터 22장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했어요. 그 이전에도 보면은 이제 제가 한 1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주예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제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6장부터는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주예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는 제가 이제 6장부터 이제 주예를 마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맞춰놓고 정말 이제 그냥 딱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총 정리하는 것만 해도 몇 달이 걸려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주에 설교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22장 10절은 제가 지지난주에 에필로그의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들의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자, 22장 10절이 뭡니까? 또 내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에게 지금 명령하는 건데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임봉하다라고 하는 말이 스파라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치는 거예요. 봉인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병에다가 어떤 통에다가 물건을 딱 집어넣고 뚜껑을 닫잖아요. 그건 임봉이 아니에요. 잠그는 거예요. 잠그고 그 위에다가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게끔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스파라기조, 임봉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스파라기조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 신약 성경에 32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만 22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절에서는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이 요한계시록, 작은 두루마리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인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내용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감추어두거나 숨겨두지 말고 인류 종말에 장차될 일들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가 모든 교회에게 열려진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열려진 계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이것을 임봉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이 내용의 의미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말은 이게 임봉되는 책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져서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할 그러한 상황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임봉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반 타의반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임봉이 되어져 있어요. 자의반이라는 말은 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숫자가 있고 암호가 있고 이상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는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너무 어렵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 자기 스스로가 배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요한계시록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거의 60, 70% 이상의 목사님들이 싫어합니다. 안 가르칩니다. 왜 안 가르치는 줄 아세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참 몰라서 내가 못 가르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저도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은 존 칼빈도 그러한 성경에 박식한 사람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주석서를 안 썼다. 이거는 회개해야 될 말들이에요.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안 쓴 거 같고,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이 칼빈이 안 썼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엄청난 범죄 용어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포를 주고 함부로 읽으면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날의 작금의 상태예요. 한국교회. 성경은 닫혀진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과 8절을 보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말씀을 봉인하라 그랬고 임봉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다니엘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임봉하라고 했느냐? 그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계시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 계시가 닫혀진 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서 읽어도 안 되고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봐서 안 된다. 그거는 사람이 말한 거고, 분명히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책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교회가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이제 이번 시간하고 좀 몇 시간은 앞으로 몇 주는 제가 이제 서남아시아에서 강의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천의 얼굴을 가졌다. 이제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은 한 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 낙권들이 모여서 한 권이 됐잖아요.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9권. 그래서 66권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한 권으로 알고 있지. 이거 원래 66권입니다. 근데 성경은 각 책마다 나름대로의 특징과 특색이 있죠. 그죠? 특별히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책들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글의 내용이나 어떤 글을 기록한 형식, 곧 장르라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특색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내용도 모르겠고 이 장르가 달라, 형식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그러니까 문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넓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산문에 속합니다. 산문의 형태에 속하지만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는 계시문학이라 그래요.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설이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읽으면 금방 또 이해가 되고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는 아주 특별한, 그래서 계시문학,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부르는 겁니다. 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과 기호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주전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200년 전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100년 정도, 그 정도의 약 한 300년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문학, 글을 쓰는데 그 글 속의 내용의 형식이 장르가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 형태로 글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계시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상당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저자가 어떤 그 동족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을 사실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사실로 표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여러 가지의 상징이라던가 암호화된 그러한 어떤 용어들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왜 주전 2세기에서 주후 1세기까지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묵시문학이 성행했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보면, 주전 2세기면은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제국을 통치할 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후 63년에 로마가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후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그 이집트, 그러니까 그 프톨레미 왕조가 그때 이제 로마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묵시문학을 그들이 발전시켜야 될 그 이유는 뭐냐면, 헬라 제국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에게 그 압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 우리는 야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견뎌내고 끝내에는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언어, 신앙적인 메시지를 누군가가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나 로마가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를 상징적으로 암호화된 용어들과 숫자로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전 2세기에서 주 1세기에 보면, 특별히 주전 2세기 때에 이스라엘 내에서 아주 성행했던 책들이 뭐냐면 외경과 위경이 있습니다. 외경과 위경이 대체적으로 묵시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묵시문학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는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왜 묵시문학이 될 수 없냐면, 원래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횡행했던 묵시문학의 정확한 특징은 뭐냐면, 절대로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의 저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무명으로 딱 해버려요. 그리고 그 책이 아무런 누가 썼다라고 말이 없은 사람들이 뭐 이게 뭔 책이라고 안 읽으니까,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유명했던 조상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이름들을 가지고 와요. 뭐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녹,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외경과 위경에 보면은 도마의 묵시록, 그다음에 에녹서, 모세의 승천기, 위경과 외경과 위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2세기와 주 1세기 이 묵시문학이 그렇게 성행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저자가 미상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묵시문학의 정의는 저자가
누군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되어 있었고, 또 하나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예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묵시문학의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들은 공부를 해야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안에서 등장하는 숫자들의 의미와 상징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계시적인 방법들이, 이 환상들이 대부분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징들이 글자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읽어서는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숫자에서 숫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는. 뭐 1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두증인 아시죠? 두증인. 두증인에 대해서도 이제 2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3과 2분의 1 하면 3년 반 할 때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숫자는 계시록 4장 6절, 5장 8절, 7장 1절에 보면 땅의 수,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것도 그 첫째와 황충화가 5번째 나팔이잖아요. 그때 5개월 동안에 환란을 당하죠. 그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666 할 때 원래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탄의 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은 뭐냐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이제 7에 대한 숫자가 계시록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7 다음이 8, 그러니까 7을 한 주간으로 본다면 8은 다음 주기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8이라고 하는 것도 숫자로 이제 묵시문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이제 그 열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할 때 열불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군왕들의 숫자를 말할 때도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12가 나와요. 12는 이거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천지에 대한 합한 숫자다. 동서남북 해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이것을 3 곱하기 4로 해서 12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 42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42는 언제지요? 이 42달은 3년 6개월을 말해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이 숫자에 대한 묵시문학적인 의미를 모르고는 이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42달 같은 경우가 3년 6개월로도 이것도 이제 그런 용어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4 규빗이 나오죠. 그죠? 계시록 21장 17절에 성곽의 높이 할 때 144 규빗, 이 성의 크기를 말할 때 이거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 또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자냐 상징이냐는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묵시문학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8절에 666 나오죠. 짐승의 순이 그러잖아요. 이게 다 묵시문학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00이라고 하는 숫자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에 1000년 할 때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에도 12장 6절에도 1260일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대한 의미를 먼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00,
이게 이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 14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000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계시록 22장에 21장이죠. 21장 1600, 1600이 그거고 12,000이 21장 16절을 보면은 이건 잘못 또 표시가 됐네요. 이거는 어떤 성도들을 용납할 만한 그러한 큰 수. 거기가 어디냐면 21장 16절이에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여기 이제 12,000의 용어 썼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에 144,000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6절에 2 곱하기 만만 해가지고 2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계시록 9장 16절에 나오거든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랬습니다. 2만만이라고 하는 수가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안에서는 이런 숫자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숫자들이 나와요. 특별히 7에 대한 숫자는 되게 많이 나와요. 7교회, 7영, 7금척대, 7별, 7사자, 7등불, 7봉인, 어린 양의 7뿔, 어린 양의 7눈, 7나팔, 7우레, 붉은 용의 7머리, 붉은 용의 7면류관, 7재앙, 7대접, 7천사, 7산, 7왕. 지금 계시록에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얼마나 지금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전날개, 돛불, 갑절, 둘째 사망. 다 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묵시문학적인 용어로 볼 때는 숫자와 상징과 암호화된 어떤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용어들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써놔서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왜 어렵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물론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죠. AD 96년에 우리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에도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도 이제 따지고 보면 7 짐승 국가의 6번째 해당되는 국가가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저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짐승이다, 저게 악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도미티안이 기독교를 얼마나 많이 박해했고 도미티안 치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도미티안이 짐승이야, 저게 아주 나쁜 악마야, 만약에 이렇게 요한이 써서 그것이 도미티안의 눈에 들어갔다 귀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형식을 빌려다가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인 성도들은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기록됐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이 전혀 그러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지 못할 말을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단 한 가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인 대로 하나의 성경만 가지고는 해석이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이제 하나님이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기록을 하게 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던가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결코 요한계시록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책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르게 공부를 하려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2장과 7장과 8장과 9장과 11장과 12장.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권에 대한 그 장 속에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선으로 말을 하면 생선의 머리는 다니엘서가 되고 생선의 몸통은 사복음서가 되고 그 다음에 생선의 꼬리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선을 얘기를 할 때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말하지 않잖아요. 머리, 몸통, 꼬리까지 다 보듯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구약성경 특별히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말세 훈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한다면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무조건 그냥 14만 4천은 뭐고 신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불에 섞인 유리 바닷가는 뭐고 뭐 천년왕국은 뭐고 이렇게 그냥 카더라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놓는 첫 번째 다리가 묵시문학적인 장르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공부해도 몇 달 걸리죠. 왜? 구약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또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거 공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이 인간에게 이해되지 못할 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어떤 이러한 장르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그냥 요한계시록 아무런 개론적인 공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무조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첫째 인이 때렸는데 흰말이 나왔고 뭐 말탄자가 얘기를 해서 이리 오라 그래가지고 뭐 활을 들고 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적그리스도니 뭐 두중인이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다 보면은 완전히 요한계시록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려면 반드시 먼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를 시켜요. 제가 에스라에서 강의할 때 목사님들에게 늘 당부하는 게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먼저 설교하지 말고 반드시 다니엘서를 먼저 가르치라는. 이것도 다니엘서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특별히 9장에 나타난 71회에 대한 계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이전에 선행학습을 하고 71회의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 어렵지 않아요. 금방 연결이 쫙 돼버려요.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카더라 마구잡이식으로 배워서 마구잡이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설교자 자신도
뭐 이건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건 이거고 설교는 했는데 연결이 안 되고 하나의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 뭐 성도들이 뭘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한국의 신천지가 나와서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르쳐 이렇게 말해가지고 기존 교인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30만 명 이상이 빠져가 있잖아요. 이것도 참 서론에 대한 내용도 얘기하면 진짜 기가 막히고 목회자들이 지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계시록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전천년이고 무천년이고 후천년이고 세대주의고 따지지 말고 세대주의 위험해도 따지지 말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땠던 그냥 그 방식을 그대로만 제대로만 가르쳤더라도 그거 배운 사람들은 신천지 절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목사들은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건데도 목회자들이 그러한 인식들이 없어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아예 덮어놓은 거예요. 인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기본적인 객관적인 지식들이 없어요. 다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과 자기의 주관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가지고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이단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교회 설교자는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를 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선행학습을 먼저 시켜줘야 돼요.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이 본 그 우상이 나오죠. 그것이 네 나라냐 다섯 나라냐 이게 딱 갈라져요. 전천년과 무천년. 저도 오랫동안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을 있다가 전천년으로 한 9년 10년 정도 지금 되면서 계속 연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내 것만 옳다.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내 것이 틀릴 수도 있고 내 것과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 것과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제 말은 내 것의 중요성을, 정체성을 세우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다 혼합해서 짬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의 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되 이단과 사이비들 외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만 알지 말고 상대방의 것도 알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지식의 스코프라고 그러죠. 범위를 좀 넓혀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는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역사신학적으로 쭉 계속 연구를 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이것만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신학자들 가운데에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자들 거기 개혁신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맞느냐 틀리냐라고 들어가다 보면은 주님의 몸이 싸움박질을 하고 균열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배워야 돼요. 하나만 배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 그런 거고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내짐승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해석들이 다 전천년, 무천년 다 달라요. 다 같이 배워둬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이 무서운 처리를 가진 짐승에서 10뿔이 나오고 그 사이에 작은 뿔 돋아 나오고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빼고 10뿔을 지배한다. 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전부 다 인벌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이게 7장의 내용이 그거고 다니엘서 8장 그것은 뭐냐면 그 수량과 수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이제 들이받고 싸우는 게 헬라와 바사와 헬라에 대한 정권에 대한 패권이 교체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헬라 제국의 창시자인 알렉산더가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패권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게 다니엘서 8장이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휘하의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네 제국이 분할되고 네 제국 중에 시리아 왕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커나가면서 시리아 왕조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다라고 하는 게 8장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그 이스라엘 시리아 왕조에서 작은 뿔이 돋아나고 그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침범해서 2300주야까지 그 땅을 괴롭게 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8장은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다니엘서 나타난 헬라 제국 시대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어떻게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느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모든 신학자들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은 자가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11장을 가면 아주 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11장은 묘사를 해요. 남방왕과 북방왕. 그러니까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제가 이제 중간사를 강의할 때 책이 나오면 아주 자세하게 11장 주제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8장과 11장은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9장은 70일에 계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 4절이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라고 봐요. 저는. 초림의 메시아와 재림의 메시아를 언급한 곧 예언적 원근 통시법으로 구약시대에 이렇게 짧은 본문 안에 메시아에 대한 초림과 재림을 예언한 본문이 없어요. 짧은 본문 안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일의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70일의 계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직접적인 연관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다니엘서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는 무작정 하면 안 되고 공부를 몇 년 하셔야 돼요. 사실 몇 년 동안. 꾸준히 몇 년 동안 하고 구약성경 공부해놓고 다니엘서 해놓고 그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를 먼저 성도들에게 선행학습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면 성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종말론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은 아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전후의 시대라 그랬는데 다니엘서 11장에는 그 35절부터 뒤에가 중요해요.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자유주의 학자들하고 무천년주의자들은 헬라 제국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만 대체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 35절 이후를 언제로 보냐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그때로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2장을 가면 뭐가 나와요? 개국 이래에 이러한 환란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291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고 1335일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사실들이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성에서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100% 있다고 봅니다.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신학적인 입장이 결국은 성경을 보는 그 관점으로 끌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은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년을 현 시대의 천년으로밖에 그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신학이 그렇게 딱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 더 이상 못 봐요. 난 그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이게 분명히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설교자들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데 현실에 나타난 우리의 문제를 볼 때에는 가르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어려워서. 왜 어렵지요? 글을 쓴 문학적인 장르로 볼 때는, 형식으로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어낼 수 없는 계시문학, 묵시문학적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묵시문학에 대한 장르가 어떠한 것인지를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 묵시문학과 연결된 구약성경과의 이 연결된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면 절대로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연구하고 지난주까지 마치고 앞으로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이끌어가실지는 몰라도 이제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들 다 해서 한번 이거는 최종적인 정리예요. 그래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에 끝나고 첫 번째로 그 문학적으로 묵시 문학적인 장르에 속해 있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먼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한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앙망하고 또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